교회를 중심으로 핍박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핍박의 주요 원인은 먼저는 유대인들이었고, 또한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안에는 그들이 이 생활하던 사회와 문화에 대한 공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마라라고 하는, 또는 죄악을 행하지 마라라고 하는 성적인 이런 죄악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그들이 당시 몸담고 살고 있는 그 지역 사회에 대한 도전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신을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돈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또 우상의 문화를 통해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지역도 이런 우상과 관련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분명히 반발을 샀을 겁니다. 자신들의 어떤 생활권이 위협을 당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나 또는 바울을 따르는 이들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야만 했다고 했고, 떠난 뒤에도 사도 바울은 그들을 걱정하고 염려하며 기도했을 것이고, 그리고 내린 결론은 우리는 아덴에 남기로 하고 디모데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목적이 등장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첫째는 어느 누구도 고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이런 고난으로 인하여 이런 고난을 받도록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이 고난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고, 고난을 받는 것이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마치 징표인 것처럼 위로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라가 아니라 디모데를 보낸 이유는 우선은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된 대로 폭동이 일어났을 때 그 폭동과 연관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바울이나 신라에 대한 그들의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모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떠나야만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디모데는 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또는 당시 법적인 면에서 어떤 제약으로부터 디모데는 조금 자유로우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신라는 사도 바울을 도와서 어쩌면 사도 바울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었다면, 디모데는 조금 더 자유로운 그런 방향으로 어떠한 행동을 취하거나, 나이가 이제 어리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 어쨌든 사도 바울이 신라가 아닌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하는 면에서 오늘 그 디모데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우리 형제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아마도 이것은 우리 형제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한 유대인이라고 보기에는 디모데는 물론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긴 하지만 유대인이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이방인 쪽에 가까운 그러한 혈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형제라고 말할 때 이것이 같은 유대인으로서의 형제가 아니라 동역자로서, 믿음의 동역자로서의 형제라고 하는 전문적인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나이를 불문하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간에 디모데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맡은 동역자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밝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무시하지 않고 나의 아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디모데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아들로서 또는
자신과 함께하는 단순한 동역자로서 또는 자신의 어떤 역할을 도와주는 그러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한다는 점에서 저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많은 곳에서 사역한 건 아니지만 제가 사역했던 대부분 거의 다인데 교회들은 함께 사역하는 우리가 보통 부교육자라고 말하는데 그 부교육자들을 동역자라고 보지 않는 것 같아요. 마치 자기를 돕는 심부름꾼이나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정도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교육자들이 수시로 바뀌게 되고 또 그것이 그냥 거기서 끝나지 않고 교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일,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사역을 하고 있는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역을 도와주거나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그래서 마치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역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점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볼 때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고 할지라도 그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점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반대로 놓고 보면 이 디모데를 통해서 너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해서 위로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나이가 어리다, 경험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부분에서 적합하지 않아요. 연륜도 있고 어느 정도 경험이 있을 때 그를 통해서 무언가를 위로하고 또 격려하기에는 또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권면이나 위로의 말씀을 할 때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이가 있고 연륜이 있는 분들을 주로 세우거든요. 근데 디모데가 나이가 어린데 저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또 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어쩔 수는 없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디모데를 보내야 한다고는 하지만 일의 특성상 적합해 보이진 않아요. 그러면 이 말과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디모데가 살아온 삶, 그가 걸어온 인생은 짧지만 그가 걸어온 삶이나 그가 가진 그 지금까지 경험들이 여기에 적합하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일에 디모데가 적합하다면 충분히 이런 말을 할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또 저희의 믿음에 대해서 위로하기에 적합하다라고 한다면 그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데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분명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어떠한 믿음의 경험이나 또는 믿음의 삶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기에 실라보다는 디모데를 보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겨집니다. 특별히 너희가 혼란 속에서 아무도 흔들리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때 이 흔들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참 흥미로운 단어인데 원래는 개가 꼬리를 흔드는 행동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개는 자기가 원하는 반가운 손님을 맞이하거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꼬리를 흔들어요. 예를 들면 맛있는 음식을 자기에게 제공할 때 그냥 꼬리를 흔들면서 마냥 좋아하죠. 지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것에 휘둘리지 말라고 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현혹시키려고 하는 그들을 마치 개가 꼬리를 흔드는 자들처럼
너희들은 여기에 합류하지 마라. 유치하고 저들은 지금 자신들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개가 맛있는 음식을 보고 막 꼬리를 흔드는 것처럼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꼬리를 흔드는 자들에 불과하니 너희들은 저들에 대해서 저들의 현혹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박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된 박해입니다. 이 박해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동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오히려 이 고난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강조한 것처럼 우리가 이 고난 때문에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고난을 받았고 고난이 여기가 처음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이런 고난을 받아왔다.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라고 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너희들이 받는 고난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이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받는다 라고 하는 이 번영신학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을 줬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 세상적인 복보다는 오히려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내 믿음이 잘못됐나? 내가 죄를 졌나? 하나님이 나를 떠났나? 이런 오해를 갖기에 충분해요. 제대로 된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번영신학은 잘못된 겁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거지 세상적인 물질의 복이나 또 세상적인 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게 많아요.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박해가 정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므로 성도들이 현재의 고난을 신앙적으로 잘 해석하고 견딜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 고난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다 라고 하는 위로의 편지를, 위로의 말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보면 디모데를 보낸 것, 그리고 디모데가 믿음의 동역자라고 말하고 인정하는 것, 그를 통해서 저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고 저들을 위로하고 격려한다라고 하는 내용,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디모데라고 하는 점도 중요하고, 또 지금 동요하고 있고 흔들릴 가능성이 높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더 그럴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고난이 오히려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함으로 이 고난을 피할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살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이 권면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권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을 내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